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함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에 대해 간절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할 거룩한 소망에 대한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간절한 은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될 신앙의 간절함과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잘못된 간절함으로 하나님 세상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지 못했던 이 모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값을 지르고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구원과 은혜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캄캄한 세상길 걸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옵소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의 죄를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애통함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천국 소망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옵니다. 때늦은 장마와 수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된 듯 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로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였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귀한 사도로 거룩한 씨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북부의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불신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축복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생명이 넘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북부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고로 병마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어 주님 그 병마와 질고 위에 곤비하지 않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비롯하여 교회 이곳저곳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북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옵소서.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으나 우리 주님 말씀은 영원무궁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예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으며 모든 불의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어려움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여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채우시는 넉넉하게 은혜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그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받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돌아갈 때에는 새 힘과 소망을 얻어서 변화된 은혜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하혈을 했던 혈루증의 여인,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었고 또한 그 여인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 누구든지 다가와서 예수님 만져도 누구든지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누구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외면치 않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힘겹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든지 나와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외면하고 포기하면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2년 혈루증인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온 힘 다하여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자기 인생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 결국에는 그 기적과 은혜를 보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임은 어디를 가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디에 가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만큼 은혜로우신 분인데 언제든지 값없이 공짜로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외면치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그 누구도 자격 없는 자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인생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정말로 인생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모든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간절함은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 간절함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돈 벌고 한 번에 인생 대박 나기 위해서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때로는 주식에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자기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들은 방향이 잘못된 간절함이죠.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간절함들이죠. 이런 간절함들은 오히려 가정과 자기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잘못된 간절함이죠. 무조건 간절히 된다고 그 인생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제대로 된 간절함을 찾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있는 그 사사기의 이야기에 우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형제들이 얼마가 있냐면은 같은 이복 형제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첩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정말로 구박당하고 왕따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간절함이 뭐였을까요?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간절함입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웃 동네에 나가면 첩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렇게 힘있고 돈 가져서 그렇게 명예를 가져서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은 게 이 아비멜렉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절함이 잘못된 간절함의 방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형제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 형제들을, 자기가 불량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써서 이 70명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자기 이복 형제들입니다,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잘못된 간절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시당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려면은 다른 방법, 바른 방법으로 간절함을 찾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간절함을 붙들고 있었더니 방법도 잘못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가정과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간절함,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과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오늘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1000번째 딱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꿈 중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거 들어주고 싶다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아마 많은 생각들이 날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건지, 자식들 빨리 결혼시켜 달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할 건지, 아마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막 생각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늘 그게 소원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딱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딱 한마디는 저는 대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든지 제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만큼 간절합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잘못하면 시험과 유혹 속에, 이 사단의 시험 속에 이 구원이 죽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고 무서운 인생입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그 딱 하나입니다. 이 딱 하나라는 뜻이 그거 한 개뿐만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 이것을 주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도님들에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그 간절함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된다면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간절함이라면 아무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더라도 아마 기도의 제목이 늦게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된 줄 모른 채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자기 인생이 간절한 행복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로 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당신처럼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남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이 딱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오늘 그 제목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했냐면은 솔로몬이란 사람도 원래는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간절함으로 행복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은 위대한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그러면서 정말로 성전을 짓고 위대한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왕인데 솔로몬이 뭐가 불행하게 살았을까 싶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아비멜렉 얘기도 방금 전에 들었듯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왕따당했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고 자란 거죠. 원한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굴까요? 다윗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일 때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그 여인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얻으려고 자기의 왕권을 사용해가지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얻은 아내가 누구였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솔로몬이 과연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정식, 그냥 최소한 왕이니까 첩을 그렇게 얻어서 그나마 자녀를 낳았다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단순한 첩이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범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아무리, 물론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자라나면서 주변에서 솔로몬도 눈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분명히 다 듣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왜 그래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과연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는 다윗의 다른 정실 아들로 태어난 왕들한테 혹시나 자기가 숙청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평생 안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바라는 게 뭘까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정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솔로몬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행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후에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결과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정실의 아들들,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장자를 제쳐두고 이 첩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정말로 나쁜 이 솔로몬, 이 아들을 결국에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성경이 있는 대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었고, 그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었고, 그 이스라엘을 전쟁이 멈춰지는 나라로 만들었었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였냐고, 도대체 어떤 간절함을 가졌기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느냐고 이거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그 결과 대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전도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 솔로몬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만들었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살면은, 어떤 간절한 제목을 삼고 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대답 정말로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줍니다. 그 대답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대답,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듣고 나서는 뭐 아멘도 못하겠죠. 솔로몬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떤 간절함을 가져서 그렇게 행복해졌냐고 물었는데 솔로몬이 한 대답, 아무리 간절함 가져봐라, 아무리 간절함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아봐라, 열심히 대학 다니고 돈 벌고 결혼생활 해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고로 행복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으로 보이는데 왕이 되었죠. 아내도 있죠. 뭐 아내도 너무 많아가지고 1000명까지도 뒀는데 거기에다가 물질도 넘쳤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금을 돌덩이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흔할 정도로 부유함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솔로몬이 신앙도 좋았죠. 지혜도 넘쳤죠. 도대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 헛되다고. 이렇게 도대체 대답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고, 이런 마음이 정말로 드는, 정말로 이해 못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했던 이유를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헛된지, 왜 이런 간절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잘못된 건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를 알려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뜻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돈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힘을 가져보고 학문도 배워보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아내도 가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들을 나중에 돌아봤더니 아무리 눈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내 눈에 차는 게 없고, 아무리 귀로 아름다운 말들을 들어도 항상 행복한 말이 없고, 내 마음과 영혼은 조금 나은 것 같다가도, 새 것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항상 돌아보면 그것이 또 질리고 또 내 마음속엔 공허함이 생기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이게 1년, 10년, 20년이 지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생각해 봤더니 그게 결국에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정말로 변함없이 행복함을 주는 새 것이 내 속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되다고,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게 다 헛되다고, 이 세상에서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더라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들면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는 절대로 인생 행복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간절함으로 절대로 행복해지는 사람 없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해서 그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그것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 나중엔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녀 낳아가 자식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 오히려 자식이 걸림돌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인생 살아보면 아는데 그게 죽을 때 돼서야 솔로몬이 더 깊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새 것이 없다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함을 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절대로 간절함으로 붙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또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면은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간절함, 돈을 버는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게 다 돌고 돈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예전에도 있었고 다 돌고 도는 것들인데, 그거 새 것이라고, 요거 붙들면 새 것이고 행복해질 거라고 붙들었던 걸 보라고, 다 의미 없다고, 다 헛되다고.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새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 입는다고 나름대로는 돈 번 어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렇게 좋은 것들 입고 다니면서 살려고 그렇게 유행 따라서 비싸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방,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유행을 보십시오. 바지 하나를 봐더라도 언젠가는 바지가, 청바지가 통이 넓었던 바지, 좁았던 바지, 찢어졌던 바지, 별 바지들이 다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또 복고풍이라고 70년대, 80년대 바지로 또 돌아가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 있는 바지들 그 유행 지났다고 버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한 1, 20년 지나면 또 이것이 유행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다 돌고 돈다. 이게 오늘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유행이라고 거기 아둥바둥하면서 또 비싼 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치, 몇십만 원치 또 사고 그렇게 해서 행복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 낭비하고 그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정말로 옷 질감 안 좋아가지고 막 무릎 다 헤어지고 찢어졌던 그 옷들, 이제는 돈 주고 찢어가지고 그 옷을 삽니다. 그것도 막 더 비싸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릴 때 찢었던 옷들 집에 다 놔뒀으면은 지금 그 다 유행해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또 입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의 인류고 이 세상의 잘못된 행복을 따라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거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는 겁니다.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들처럼 막 좋은 음식, 고급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부자들이 먹는 음식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좀 쉽게 말한다면 다 풀밭입니다. 샐러드 먹고 조금 있는 그 고기 몇 개 그냥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보리밥 먹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자들이 건강 위해서 먹는 보리밥, 샐러드, 우리가 어릴 때 맨날 풀 뜯어 먹고 그렇게 보리밥 먹고 살았던 그것들, 이제 그 비싼 돈 내고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몇만 원씩 주면서. 이거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거, 내 안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면 그게 행복인데, 제가 결론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둥바둥하면서 이거 붙들면 새 것일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거 가지면 새 것일까, 행복해질까,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이 얘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되면은 평생을 이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정말로 다 누릴 것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자녀들이한테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얘기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죽을 때 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이거를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잘못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살면은 이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TV의 광고들을 통해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점들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돈 열심히 벌여라.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런 데 써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행복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정말로 목이 마를 때 소금물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갈증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먹으면 더 목말라져 가지고 탄산음료 더 먹어야 되고, 소금을 먹고 나면 더 짜서 더 물 더 마셔야 되는, 이거는 잘못된 간절함과 목마름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이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얘기,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더라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 이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서와 잠언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할까 했을 때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간절함은 행복을 얻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행복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건강,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물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면 행복해질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면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가지면은, 어떻게 많이 누리면 행복해질까? 이거를 위해서 애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은 잘못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쓰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쓰면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지혜로 살게 되면 진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가장 먼저 투자했던 것이 성전 짓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에, 왜냐하면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워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쓰고 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나서 뭐를 줄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넓은 마음 달라고. 왜 그걸 가지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지혜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이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열심히 정말 똑똑해져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박사학위 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명예 누리고 그걸 위한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리고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싶다고. 솔로몬이 쓰려고 했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네 기도가 네한테 맞다고. 그러니 너에게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한테 그걸 쓸 수 있도록 물질과 부와 명예도 다 주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줘도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쓰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돈과 물질을 받으려고 아둥아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얼마 없긴 하지만 있는 거 가지고 와도 콩 한 쪽 가지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1억을 주고 10억을 줘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간절함을 잘못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도 자기가 잘못된 간절함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세월을 후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인생들 하나님 앞에 다음 한 주 동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 성격을 어떻게 바꾸지, 내 말을 어떻게 사용하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온유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다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가면 직장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과를 누렸을 때에는 잠깐의 행복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은 그 행복은 더 오래 갑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혜와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나눔으로 인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면은 나눔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속에 더 오래가고 그 행복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행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고 담배만 피고 온 것들을 전부 다 술, 담배로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써가지고 집이 완전히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난함 때문에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간절함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돈 열심히 잘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자녀들 정말로 그렇게 가난함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던 제 꿈이 뭐였냐면 정주영 회장이 제 꿈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절함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려고. 그래서 저는 그 정주영 회장이 되기 위해서 제 인생의 목표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20대 최소한 정주영 회장이 되려면 고등학교를 어디까지 가야 되고, 대학교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어느 회사 정도는 들어가서 몇십 대, 최소한 그렇게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면은 정주영 회장처럼 될 수 있는 제 계획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도 포항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공고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했던 그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적으로는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이제 폐결핵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수련을 하면서 고3 수련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 정주영 회장의 꿈을 품고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꿈이 맞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수련회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과연 그렇게 가져서 나중에 50대 중반이 되고 나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지금 너 인생이 왜 행복해졌는지 보라고. 네가 지금 그 고3 때 지금 가정도 무너졌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몸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지금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않느냐고. 과연 네가 뭐를 가져서 지금 행복해하느냐고. 그거를 들려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 인생 그 너처럼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너가 느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너 인생 썼으면 좋겠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게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만큼 이런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과연 간절함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간절함을 그래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바로 확실하게 받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절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임종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 가지고 찬양하면서 멋있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런 소원, 그걸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 이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간절함은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위해 쓰는 게 저는 이게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 임종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목회자가 되길 너무 잘했다고. 저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인생 이만큼 사셨으면 정말로 이제는 실수도 많이 해봤고 실패도 많이 해봤는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성공과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복음 위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간절함 가지고 진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간절함의 제대로 된 방향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나누며 쓸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한 주간을 살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간절함과 어떤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성공과 즐거움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솔로몬이 남긴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쓰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을 얻고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들을 점점 더 성숙시켜가고 변화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신앙을 잘하고 그 은혜 누리는 우리 예배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 9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가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에스겔서 4장에서 에스겔 23장까지입니다. 성경 읽는 것에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 가운데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도 안에 큐티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교인입니다. 우리 정교인들 다 온 성도님들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장건 우리 집사님, 1교구 안마구역이고 이남성교회십니다. 혹시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 뒤쪽에 오셨는데요. 우리 최장건 우리 성도님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열심히 늘 이렇게 나오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고자 결심하시고 스스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앞으로도 신앙 기쁨으로 함께하고 우리 한 가족으로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이제 얼굴을 아시니까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한 가족으로 편하게 행복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최장건 집사님 그 신앙과 믿음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있어서 우리 북부교회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그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이 되고 이전보다도 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부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고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서 천국까지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그 마음과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갈 수 있는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얼굴을 이제 아셨으니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찾아가실 때에는 항상 아시죠? 내가 누굽니다 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뭐 물론 말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만 자꾸 말씀해 주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 주시고 또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새가족 오신 분은 끝나고 나셔서 목양실에서 우리 새가족부 안내 받아서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임직순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은혜들도 함께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앞뒤에도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한 주 되세요.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운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축복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속에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결단과 삶 위에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